아침 새벽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빗소금의 다음 세대 중에 한 사람이죠. 컴퓨터 엔지니어의 꿈을 가진 정지성 어린이의 생일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우리 지성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땅을 구매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곧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땅을 다 잃게 될 상황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짓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 즉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지도자들과 백성의 영적 삶을 지도해야 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유다 땅이 멸망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로는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나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전환, 그 반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7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기한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후에 특히 38절에서는 그들의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사용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동사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모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1장 31절 3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더 이상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모두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옆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더 이상 황무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풍요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마치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위협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는 매일을 보내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 타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해석을 접하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가져가기 쉬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너희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맺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는,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한 것 같이 황망하고 힘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나아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주 죄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그 심판받는 상황 같음에도 우리를 더 이상 그 심판의 상황에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